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아주 글을 읽고 숫자 계산을 할 줄 알았지만 공식적으로 무슨 학교를 다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나 글을 읽고 쓸 줄은 알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주 8남매를 두셨는데, 4남 4녀를 두셨는데 제가 그 중에 6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외모도 그렇고 걷는 폼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제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시골 농부였어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뼈가 빠지도록 뜨거운 떼약볕에 가서 논에 가서 하루도 집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도 산에 가서 땔감 같은 것을 해오십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그냥 온 세상이 얼어붙어 있을 때에도 산에 가서 아카시 나무라도 한 짐 시계에 짊어지고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잘 쓰지 않는 분이었어요. 술을 먹거나 노름을 하거나 그런 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로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 자기를 위해서는 되게 잘 안 쓰시는 분이었어요. 남원 읍내가 한 8km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도 차 타고 가보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남원 읍내에서 장을 보러 가셨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걸어오세요. 버스를 안 타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면서 그 버스비 아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사탕이 있었어요. 막대기 나무젓가락 같은 데다 이렇게 꼽아놓은 커다란 사탕이 있었습니다. 그걸 꼭 사오시는 거예요. 자기 차비 아껴서 그 큼지막한 사탕을 들고 이렇게 제가 동네에 있으면 갖다 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2시간 이상 걸어오더라도 내 아들한테 사탕을 먹게 하겠다는 그 마음, 그걸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이 다 큰 도시 가서 대학 졸업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이놈들을 공부를 안 시키면 평생 나처럼 여름에는 풀 뽑아야 되고 또 겨울에는 산에 나무하러 다녀야 되고 평생 삽과 괭이를 놓을 수 없겠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전주로 이사 가야겠다. 얘네들을 교육시켜서 저기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펜대 잡고 월급 받는 그런 사람 만들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가족들 전체가 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전주로 이사 와서 아버지가 몇 년 못 살고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떤 교회를 찾았어요. 평생 교회 발걸음도 안 했는데 그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서 소문을 들었어요. 하필이면 그 교회가 전북중앙교회, 전주에 있는 우리 오순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가족이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논 사놓고 밭 사놓고 집 사놓고 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학 졸업하는 그런 미천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제가 대학 졸업하고 공부를 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특별한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안 먹더라도 내 자식이 먹기를 원하고,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은 편해지기를 원하고, 내 세대에는 고생을 해도 내 후대에는 더 편해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양심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심이 불량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내가 편해야 되겠다. 내 자식들은 고생하건 말건, 내 자식은 공부를 하건 말건, 내 노름이나 하고, 내 술이나 먹고, 내 인생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음 먹는다면 그 양심이 불량한 거죠. 양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은 거 없지만 검소하고 성실한 삶의 모습과, 그리고 어떤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던, 내 자식들은 나보다 훨씬 더 멋지게 아주 폼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비전, 대학을 꼭 졸업시키고자 했던 그 비전의 삶을, 그걸 저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정신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것, 집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집. 왜 우리가 가족이 되고 왜 우리가 집으로 모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가족으로 모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장에 자기 집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도 3번 나옵니다. 집, 이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가족, 대가족, 권속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성경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오늘 본문 3장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이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내 가족, 내 권속, 내 오이코스, 대가족.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또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자기 가족들에게 본이 된다는 말이고, 자기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이고, 자기 가족들에게 어떤 삶의 영적 자산들을 물려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뭔가 본이 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심적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훌륭한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거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그런 자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는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게 내가 다스리려고 마음먹는다고 자녀들이 잘 따라주는 겁니까? 자녀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자녀들이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양심적으로, 아주 선한 양심으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를 다녔냐 안 다녔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킬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예요. 부모가 양심적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아버지 말이 틀리지는 않구나, 아버지 말대로 하는 것이 옳겠구나, 다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고 본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가족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권속, 오이코스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집 이야기를 자꾸 하시냐면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말하려고 집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자기 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 집 이야기로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떤 하우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대가족, 하나님의 권속,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양심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양심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부모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복음의 비전을 갖게 하고, 우리보다 복음을 더 잘 믿게 하고, 우리보다 복음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하고, 우리 세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더 충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는 다음 세대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축복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유산이에요.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기도 잘하고, 우리 세대가 전도했던 것보다 다음 세대가 더 전도 잘하고, 우리 세대가 예배했던 이 공간보다 우리 하연이, 예준이, 서우, 지후, 제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 손녀 세대들이 더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더 큰 능력과 축복을 받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본을 보여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야 돼요. 우리 때 충만하고, 우리 때 성경을 알고, 우리 때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때 교회가 그냥 아주 위축되어 버리고, 그 다음 세대에는 교회 일꾼도 없고, 그 다음 세대에는 교회 사명받은 사람도 없고, 그 다음 세대에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정말 우리가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양심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가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것이고, 진리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무너지면 기둥이 무너진 거고, 진리가 무너졌다 그러면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져버린 건물과 같습니다. 진리가 무너진 것은 이렇게 심각한 재앙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도적인 복음, 사도들이 믿고 가르쳤던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잘 믿고 더 확신하고, 그 진리 안에서 더 확신을 갖고 그 진리 안에서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자기는 차를 안 타고 오더라도 자기 아들한테는 사탕 하나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 가졌던, 그게 양심적인 것이 아닙니까?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더라도
내 자식을 키워서 어떻게든지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그 마음이 참 바르고 훌륭하고 양심적인 것 아닙니까? 많이 못 배운 시골 농부였더라도 그 정도는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세대가,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더 복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더 복음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는 본을 보이고 영적인 자산들을 물려줄 책임이 있고, 그것이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통로고 진리의 전달자예요. 교회가 잘못되어 버리면 진리가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망각해 버리면 세상이 다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달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진리를 가르치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몇 사람이 그냥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의 이 진리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 가장 능력 있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벤트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사실이고 가장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것보다 더 큰 컨텐츠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신문과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 모든 뉴스나 신문에서 하는 얘기가 그냥 그저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특별한 것이 없어요. 뉴스를 다 들어봐도 그렇고 신문을 다 봐도 그렇습니다. 월간지를 다 봐도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놀라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봐도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가서 가장 신기했던 게, 대학 도서관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오는 모든 신문이 다 해서 일간신문 다 읽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 중앙도서관에 올라가면 그 모든 신문들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마다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눈이 뜨여지더라고요. 정치 세계가 이런 것이 있고 경제가 이런 것이 있고 사회에 이런 것이 있고 문화가 이런 것이 있고 새로운 책이 나왔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막 새로운 것에 눈을 뜬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맨 시험 공부만 하다가 신문을 보니까 뭐가 막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신문 보고 뉴스 보고 그냥 식상해요. 별로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지식, 가장 크고 놀랍고 부정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 예수, 사망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실과 이 진리가, 말씀이 없어요. 교회는 이 진리를 우리도 확실히 알고 있고, 이 진리를 풍성히 알고 있고,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고 우리 아들 세대에, 우리 손자 손녀 세대가 이 진리를 통해서 더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우리보다 더 헌신하고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돼요. 우리는 이 진리를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우리 후세대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 후세대는 이 복음으로 더 큰 축복받도록,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저는 가끔 사랑의 교회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3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자리가 한 번 모일 때마다 6,500석이 된다고 합니다. 6,000명이 모이는 예배 자리에 꽉 차서 6,000명이 일시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6,000명이 전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느낌이 어떨까?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제가 전국 살았는데 전주까지 갔어요. 전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큰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영화 화면 같은 걸로 축구 경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주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한 10,000명 모였을까요? 20,000명 모였을까요? 1, 2만 명이 모여서 큰 스크린으로 이제 월드컵 경기를 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탈리아하고 경기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와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막 천둥치는 소리 같더라고요. 6,000명이 일시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손자 손녀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에 1,000명, 2,0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경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교회가 왜 그걸 못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니까요. 우리는 그냥 각자 도생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은혜를 끼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고 하나님의 집이고, 이 하나님의 집이 진리의 통로가 되고 진리의 전달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이런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아주 싸해지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후세대에 잘못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에 변질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 미래에 내가 떠난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봤어요. 후일에,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마귀지요.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막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잘못되기 쉬운, 변질되기 쉬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아주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쉽게 상해버리는 그런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질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무서워요. 우리 아들 세대에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도적인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 그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손자, 손녀 세대에는 사도적인 복음을 잊어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칠 것이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사도가 복음을 가르쳤는데도 그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었다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가르쳤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절대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6절에 있는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울까요?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셨고, 모든 무릎과 모든 입술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 나는 계속 할 거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계속 신앙 고백할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런 신앙 고백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고, 잘못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따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진리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후세대에 전달하고 후세대에 가르쳐서 그 진리로 복을 받게 하고 그 진리로 능력을 얻게 하고 그 진리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만들고 그 진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근데 이 진리가 잘못될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를 할지라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고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과 우리 손자들과 우리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시대에 노예가 있으면 노예의 이마에나 오른쪽 어깨에 불로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아무개의 종, 아무개의 집의 노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평생 여기에 누구의 노예, 누구누구 집의 노예 그냥 평생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딱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 불로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요. 평생 이게 흉터로 남아서 그냥 흉터가 글자가 돼버린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마귀가 불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귀의 종.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양심이 마비됐다. 양심이 마비된 것은 마귀에게 도장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그냥 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말한다는 말은 변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마귀의 화인을 맞지 않도록,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거짓말하는 변명이나 늘어놓으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9절 말씀,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9절 말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내가 성경 많이 알고 있으면 되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일신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거듭남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되지.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믿음의 비밀을. 이 말씀은 1장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항상 강조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된 사람이라면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양심은 바른 분이었어요.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똑똑한 분도 아니고 이렇게 뭐 대단한 분도 아니고 가난한 시골 농부였지만 양심적인 분이었어요. 저는 그게 참 저한테 물려준 귀한 자산, 영적인, 정신적인 유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선한 양심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양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자들, 교회의 리더와 직분자들에게는 최소한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교회 직분자들과 교회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성경은 아는데, 성경은 믿는데 양심이 불량하다. 얼마든지 마귀가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탄절 끝나고 그 성탄절 다음 주간에 그냥 막 독감으로 막 시달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내가 어디서 독감이 걸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그 윷놀이 하다가 독감이 오면 내가 누구한테 내가 그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이 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내가 그걸 받았을까?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그것이 왔을까? 처음에는 하은이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목회자들한테 내가 이번 주에 독감으로 너무너무 고생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데도 못 나간다. 그랬더니 이 목회자 사모님들이 이제 막 추적을 하더라고요. 아마 틀림없이 이 성탄절 그 연합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전염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 근데 이제 그 놀랍게도 누군가를 딱 특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 사모님이 독감이 걸렸는데 그 사모님이 다 퍼뜨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막 김태기 목사가 왜 독감이 걸렸냐, 누구한테 그것을 전염받았냐, 그걸 가지고 막 추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똑같이 독감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어도 면역이 강한 사람은 이게 뭐 힘을 못 써요. 내가 면역이 많이 약해졌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거나 누군가가 그 통로가 됐어요. 그 바이러스를 옮겨다 주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 안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 바이러스 균을 가지고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안에 누군가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성경은 딱 특정되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외식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해요. 귀신의 가르침을 가져다주고 미혹하는 영에 시달리게 만들고, 이 교회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감독과 집사들이 깨끗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마귀의 통로가 돼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21가지나 말씀합니다. 21가지. 감독에 대해서는 15가지, 집사에 대해서는 6가지.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선하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입니다.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막 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타하지, 아내나 자기 자녀들을 막 구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막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집에서 잘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바른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 바르게 살면,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면 내 자녀들도 그걸 알아봐요. 우리 아버지는 최소한 양심적인 분이야. 우리 아버지 말은 틀린 게 없어. 그 말대로 할 거야.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한다는 말은 2절 말씀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로 오시는 목회자들이나 나그네로 오시는 분들을 잘 대접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잘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선한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고, 자기 집에서도 잘하는 거고, 자기 교회에서도 아주 본이 되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믿지 않는 외부인들에게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7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 착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참 내가 본받을 만해. 저분은 참 법 없이도 살 뿐이야. 저분은 참 양심적인 분이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저분처럼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이 그냥 막연한 말 같지만 오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21가지 항목을 말을 했어요. 21가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지금은 진리의 복음을 간신히 믿고 있다가 나중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확 전염시켜버리는, 그래서 망해버리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오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외식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으면 교회는 순식간에 병들어 버리고 진리가 왜곡되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이 판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최소한 직분자들, 교회 리더된 우리들이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서 우리 교회에 더러운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